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펴져 있는 모든 곳에서도 전하였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감을 받아가지고 아주 편지 형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편지로 기록해가지고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리고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고 바울 서신 중에서 최초로 아주 기록된 아주 서신이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최초라는 것이 매우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모든 신약 교회에 아주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의 재림에 관해서 모든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신약 교회에 아주 신앙의 어떤 기초가 바로 뭐에 두고 있냐면 주의 재림을 아주 소망한다는 것에 아주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쭉 5절까지 말씀을 참고했는데 초대교회가 아주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나면서 아주 신앙의 기초가 많이 흐려지고 식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주 초대교회에서 소망하던 주의 재림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1년에 뭐 한두 번 주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이설동말동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말씀이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뭐 주의 재림 어떻게 한다지만은 전혀 거기에 대한 설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도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믿음이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말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세 가지를 했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믿음, 사랑, 소망 참 소망을 중요시하고 소망을 더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더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깨달았냐? 어떤 관념적인 거로, 어떤 지식적인 거로,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소망을, 그냥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거, 지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말한다는 거죠. 그냥 인본적인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아주 그냥 아주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주체가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주 무엇을 해보자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아주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아주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아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표출돼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 우리 자신이 뭔가 아주 열심을 내서 우리가 뭔가 한번 해서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아주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쓰여지는 도구와 같은 거죠. 성령이 은혜 시대 때 성령이 충만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제사 받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먼저 최초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진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꽉 찬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꽉 찬 거죠. 예수로 꽉 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을 또 꽉 찬 거죠. 그러니까 100% 예수로 꽉 차고 100% 예수로 꽉 찬 것은 성령을 꽉 찬 것이고 믿음으로 꽉 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뭐 아주 가볍게 여겨가지고 아주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아주 구제하고 아주 복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남을 도와줘야 된다, 불쌍히 여긴다, 구제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카페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아주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뭐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측면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주 그래 맞아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나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는 특별히 말했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수고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에 합당한 그와 같은 자로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될 나를 아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리심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살리심 받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줬으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뿐만 아니고 어떻게입니까?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입니까?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따르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그 같은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수고의 본뜻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소망에 있는데도 아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한다는 말이 하는데 말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그 성도들 속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씀도 없고 실제 그냥 소망도 없고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 소망해. 그게 아니다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가 그의 신부가 되어진다고 하시는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며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 중심이 이렇게 있어서 소망의 인내를 말해야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아멘.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외치지 소망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소망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재림의 소망을 제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새 안식일 새 안식이니까 3주 동안 21일 동안 말씀을 전가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받은 그들 속에 큰 확신을 아주 가지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서 아주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받은 아주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생활하게 되고 그들이 받은 말씀에 의지해서 모이게 되어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 6절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셨다. 또 한 가지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주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아주 너희가 아주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주님과 우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주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아주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주 성령의 기쁨으로 아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들 내면 속에 아주 그들 심령 속에 아주 큰 확신으로 아주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온전히 아주 믿음으로 아주 되어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려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으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그들 심령 속에다가 새기고 그 말씀이 아주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성령은 자기가 단독적으로 성령이 단독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들은 대로 말하는데 누가 들은 대로 누가 말한 대로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고 아주 뿌리가 내리고 아주 정착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이성과 지식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그 길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6절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아주 받아들였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던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바울이 지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주 큰 확신 가운데 아주 믿음으로 아주 생활하면서 끝까지 바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따르는다는 거죠. 그 뒤에 3장 4절합니다. 3장 4절. 3장 3절에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을 요동치 않게 하려면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아니라 4절에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니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때 이런 걸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어떻다는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아버지가 해준 그 영광이 아주 크다. 이런 것을 증거하면서 또 어떤 걸 전했다는 겁니까?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핍박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받으면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할 것이 되니까 알면서도 어딥니까?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것이다. 알고 믿음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당연히 이건 오게 되어지는구나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목회자도 없고 복음을 21일 동안 3주 동안 이렇게 받은 초신자들만 있는 교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은 복음을 며칠 받았습니까? 그죠? 며칠이 아니라 아주 몇 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훌륭하다고 주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주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성령의 아주 기쁨으로 아주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아주 따르는 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 같은 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환난이 어떤 것이 환난이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가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말하는 그리스 지역이죠.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몇 명이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9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었더라는 거죠. 믿었더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미 회당에 나와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다르게 또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아주 믿고 굉장히 사모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전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는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그 헬라인 가운데 얼마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헬라 지역에는 그리스도에는 뭐가 많습니까? 신들이 많죠. 아주 수없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을 아주 숨기는, 아주 섬기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인데 아주 그들 가운데 얼마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헬라인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 몇 사람과 아주 기부인들이 참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누구는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회당에 모여 있었죠. 회당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짐승같이 살아가는 아주 이교도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와 같은 아주 이방인들에게 아주 21일간 복음을 전거해서 그렇게 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21일 동안 전거해가지고 그렇게 될 일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은 복음은 처음 접했지만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굴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있는 거죠. 또 헬라 지역에 있던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4절과 5절과 이런 구절이 나오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택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고 아주 그리워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다라는 거죠. 경건한 헬라인 중에서 경건한 몇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데 이 경건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는 아주 그와 같은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아주 마른 땅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비가 어디 되는 겁니까? 마른 땅은 어디 됩니까? 그냥
쫙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비를 막 그냥 흡수하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헬라의 어떤 경건한 그 자들과 아주 많은 기부인들이 다른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혼자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아주 경건한 사람 몇 사람 기부인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들이 혼자 믿으니까 헬라의 사상으로 헬라의 어떤 그 우상으로 숭배하던 그 같은 사상으로 무장되고 우상으로 아주 숭배를 하는 아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일매일 아주 생지옥과 같은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때라는 거죠. 이들이 헬라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지금 막 신을 섬기고 수많은 그 신을 만들어놓고 신들을 거기다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주 매일매일 아주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 14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지금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17장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원정이 와가지고 아주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불량배, 아주 조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데살로니까까지 아주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선동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아주 자기 동족인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막 깡패를 데리고 오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사도행전 17장 아주 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쫓아와가지고 불량배까지 선동해가지고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박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를 많이 박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상황을 여러분들 시츄에이션을 아무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박해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과 진리를 믿는 것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복음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느냐? 거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고 복음과 진리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일단 아주 성령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맹물 같은 그런 복음의 기초를 이렇게 머물지 않고 갓난 아이와 같이 아주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아주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주 진리를 사모하는 그 같은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아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진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까지 지금 이걸 받아가지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몇 명의 복음을 받은 것은 그들의 심령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갑자기 아주 3주 동안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 같은 데이 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아주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해주냈다면 그들에게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핍박과 그 환란은 아주 점잖게 그냥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응?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환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 환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족들과 이웃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못 믿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잡아서 때리고 협박해서 아주 뭐 죽인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주 매장시킨다고 아주 잡히면 반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들이 아주 불량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뭐 위협하면서 깨부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한두 번 하면 되게 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1년 내내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교회 나가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예수 믿는다고 아주 위협하며 아주 죽인다고 아주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아주 못살게 군다 그러면 또 집에 갔을 때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진리의 말씀만 아주 우리가 신령 속에 아주 딱 세워져 가지고 아주 뿌리를 박히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만 전거해 가지고 믿음이 아주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네. 아주 목회자도 없고 뭐 아무 지도자도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이것이 아주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대적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고 아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외적인 환난을 아주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또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도 진리 가운데 살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와 같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핍박과 대적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성령으로 아주 내 속에서 이루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구원받은 것으로 아주 인해 가지고 외적인 환난이 막 아무리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거는 있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있느냐? 왜 이렇게 고생이 따르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되야지 왜 이렇게 힘들거든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나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과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한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순히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합당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그쳐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주 순탄하게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으면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아주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으면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나라에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죠. 복이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더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신약문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게 되면 계속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을 아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의 8복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8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그 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상이 크다라는 거죠. 아주 상이 크다라는 거죠. 그냥 상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상이 크다라고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속을 받을 공동 상속자였는데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똑같이 받을 그와 같은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지 주님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예수 믿는 걸로 받게 되지는 그 고난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런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누구 겁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은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고 넘어가고 되졌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마귀에게 갔죠. 그러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누가복음 여러분이 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니 내한테 절해라.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야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것도 네 거냐? 이렇게 말 안 했죠. 이 세상에 아주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1장 29장 찾아봅시다. 졸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건요. 앞에서 27절부터 보게 되면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예? 뭐도 받기 위함이다고요? 예?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 순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복음과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는 거죠. 진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주님이 알죠. 내가 칼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는 늘 대적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결과는 믿음으로 되어진데 믿음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먹느냐라는 거죠. 믿음은 뭐라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들으면 말씀이니까, 그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망한다면 그 믿음대로 그것이 자리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순교가 뭐 다 필요 없고 이 땅에 어떤 복으로 나는 아주 잘 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떤 말씀을 듣고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아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듣고 먹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주 되어지는 것은 좀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남종과 여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있다라는 거죠.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수만 명이 나오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는 순교자 한 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순교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이 먹는 말이라는 거죠. 순교하는 말씀은 아니고 순교하지 않게 하는 말씀을 먹는 것이 그들이 먹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주 잘 되고 복 받고 더 잘 믿으면 우리는 환란도 겹치지 않고 다 환란 전에 그냥 휴거한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순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순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만 명이 나오는 뭐 수십만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순교자 한 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말씀은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보다도 엄청난 큰 교회라는 거죠. 아멘. 뭐 몇 명 이렇게 안 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교회는 큰 교회라고 보는 거죠. 다 환란 때 배도하고 예수 팔아먹고 넘어질 자들이 있는 수십만 명이 있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지를 가지고 끝까지 아주 목숨 내놓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카냐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고 아주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을 인해 가지고 가족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아주 핍박을 받고 아주 박해를 받고 또 가족 밖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환란이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이 복음을 독차지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만 받아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아주 전거되어져가지고 이 진리를 받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거기서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고 마케도니아와 아카야까지 어디입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오늘날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오늘 말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투철한 사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아주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취하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하신 것이 뭡니까? 지상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지상 명령. 예? 땅에서 반드시 해야 돼. 땅에서 반드시 대부분 하여튼 99.99%가 그렇게 이제 한문을 지상 명령이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아직 안다. 근데 이만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이 지상이 어떤 지자인가? 어떤 지자?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아주 최고로 값진, 아주 최고의 아주 명령을 받아. 하나님 주신 이 땅에 땅 지자가 아니에요. 땅 지자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높은 아주 최고의 아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정의. 정의는 뭡니까? 그냥 정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국회 나가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의는 뭐 합니까? 선사죠. 선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하지 않게 낫다릅니까? 거짓 안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까지? 아주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증거된 말씀은 아주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지만은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대. 아, 이 뜻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증거된 그 말씀이 이들 속에 어떤 말씀으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딱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확신과 정착이 딱 되진 거죠. 정착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한 겁니까? 6절에 보니까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 속에 아주 완전히 탁 이렇게 생명을 완전 확 딱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완전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 혼자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니는 죽든지 말든지 이것이 아니고 그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아주 사랑의 수고가 아주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니까 마케도니아와 아카이까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응? 그들 복음을 전개해서 저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주 소망의 인내가 아주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자신이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코가 지금 석자라 빠졌는데 아주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아주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가서 아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그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음이 자기들처럼 정착되기까지 계속 돌보고 케어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된다면 금년 안에 뭔가 이렇게 또 자리가 채워질 수 있겠네요. 그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뜨거운 그 심정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와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주 불붙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카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들을 아주 강건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니까 그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성령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끌려서 다니면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카냐 지역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이렇게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아주 다 나타나서 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8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펴져 있는 모든 곳에도 아주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말할 아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펴져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아주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곳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세워졌다면, 이름 세워졌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에 아주 정인돼 가지고 진리를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아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은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뭘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죠. 이게 로고스는 여기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죠?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했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를 말하는 존재를 말한다는 거죠. 로고스 아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아주 속죄하시고 대속하신 아주 구세주고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시면서 아주 우리의 군을 아주 이뤄가고 계시는데 예?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이렇게 쭉 마게도네와 아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펴져 있는 모든 것에 전해졌다.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은 누가 전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8절에 아주 주의 말씀이 너희 믿음이 펴져 있는 곳에 다 증거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속죄 구원하신 그 같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다시 계시다가 이제 다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는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자신이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주 더욱더 최고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죠.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아주 인격체 존재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라 그래요. 흐레마. 레마라. 흐레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뭘 증거했다고요? 로고스를 증거했다는 것은 로고스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아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보내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해서 그것이 온 지역에 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소망이 아주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가서 아주 겁도 없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도하려면 우리 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심령 속이 그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1,0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1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뭐 어떻게든지 이건 진짜 이건 뭐 완전히 이거 사면 그냥 대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여러분이 내가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목숨을 이렇게 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값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면 그 값이 아주 엄청난 아주 값진 보화를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뭐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보화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알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혼자만 내만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입니까? 뜨겁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값지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 복음이 아니고 아주 값싼 복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이게 아니고 아주 값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증거했을 때 그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주 미지근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증거하자니 니나 믿어라. 니나 이거지. 이것이 아니다. 그냥 입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자가 되면 엄청난 그 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자기가 먼저 이러한 확고한 믿음에 서서 아주 불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찬송도 아주 힘차게 하고 아주 기도도 아주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식어가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뭐 교회는 뿐만 아니고 뭐 우리도 우리 속에서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뭐 국회에서도 아주 차별금지법이 뭐 지금 아주 뭐 제정되려고 지금 막 완전히 막 찰나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다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완전히요 아주 변질돼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속화돼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이 완전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아주 진짜 신앙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봤을 때 아주 막 그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께 들어갔으며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크게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9절과 10절로 나눠 말할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물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간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말하는 거죠. 어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서 다 나가버렸습니까? 아니면 그 이튿날 또 똑같이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거했죠. 아니 그 이튿날도 이렇게 첫째 날도 증거하고 둘째 날도 이렇게 증거하고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들이 첫째 날 증거받을 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들이 아주 은혜 받고 와장창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사모하게 또 되어지니까 아이고 이튿날 또 3일째 되니까 아이고 가시오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뭐 이제 대충 들어보니까 뭐 다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가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일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튼 이튿날 은혜 받은 것 이상으로 또 은혜를 받는 것이 되니까 또 내일 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일주일하고 그 다음 첫날에 또 이렇게 증거할 때 아이고 이제 일주일 했으니까 이제 뭐 지겨우니까 가시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주시는 말씀이 새롭고 어렵게 되어지게 됩니까? 계속 매일매일 하게 되어진 것이 며칠 하는 게 된 겁니까? 3주 동안 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응? 믿어집니까? 지금 새 안식일 동안 21일 동안 지금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은 아이고 이제 뭐 별로 뭐 시원찮으니까 안 나와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매일 나와서 아주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받으니까 그냥 은혜 받고 아멘하고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해줄 것이죠. 내일도 해줄 것이죠. 계속 그렇게 해서 며칠까지 왔다는 겁니까? 21일까지 왔는 거죠.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못하게 뭐 때문에 못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불량배를 데리고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끝나게 되어진 거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그죠? 그 상황을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이 여러분이 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생판모르는 그런 자들, 아주 이교도들에게 아주 예수 믿고 심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경건한 자들과 아주 헬라의 기분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진리를 듣고 회심하는 것이 아주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이교도들이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있지만은 17장에 사도행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주 이미 경건한 자이고 이교도가 아닌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바짝 마른 땅에 그냥 물을 붓게 되면 물이 그냥 축축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식으로 아주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진리 말씀이 증거되자마자 그들이 되니까 첫날부터 그냥 아멘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이렇게 다 받아서 21일 동안 내리 사도 바울이 강론하면서 이렇게 복음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몇 년 동안 복음을 아주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그냥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아주 10가지, 100가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막 하니까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심하게 돌아왔다는 것이 이 교자들이 아주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심하고 아주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응? 이들은 아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관계가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아주 하신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미칠 듯이 너무나도 확신 속에서 아주 탁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요? 21일 동안 이렇게 계속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받기 전에 이와 같은 심령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아주 경건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던 아주 심령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주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회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꼭 맞이해야 되겠다. 아주 이런 것이 아주 막 탁 서 있는 거죠. 단순히 뭐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고 아주 회개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9절에서 그들이 말한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들어가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를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준비된 아주 심령으로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진리를 전가하니까 21일 동안 아주 기쁘게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받아들이고 생명이 되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어드는데 여기 지금 몇 가지 조금 남아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달았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으로 어떻게 참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아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과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알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주 복되게 아주 저들의 심령 속에 아주 새겨지는 아주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아주 생명이 돼서 새겨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끝까지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